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 참 제 마음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또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의 삶들이 또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에 그냥 걱정되는 몸도 있었는데 또 가을이 되어지면서 또 날씨도 좋아지면서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본문은 몇 주 후면 저희 교회가 장로 선출을 위한 선거를 하게 되어집니다. 언제 하죠? 10월 첫 주, 이제 한 달 좀 남았을까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1990년 3월 26일에 노예 중에 경기노예라는 곳에서 군대 목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굉장히 이른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990년이니까 몇 년 됐을까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죠? 예. 제 친구들은 거의 100%가 목사밖에 없어요. 뭐 만날 수 있는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뭐 주로 하는 이야기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요. 뭐 아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 하루의 삶도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고,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고,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고, 그게 제 생활의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똑같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가끔 가다가 아이들 이야기가 잠깐 나오기도 하지만 아마 그거는 사모 이야기지, 목회자 남자인 이야기는 뭐 아이들 이야기는 뭐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근데 모여서 똑같은 뭐 교회 이야기하면 무슨 재미가 있나? 참 재미가 없을 것 같지요. 근데 이 교회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 보면 또 마음의 감동도 받게 되고 또 배우게 되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모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사랑이 머문 교회가 속한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에 보면 거의 100개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0개를 좀 구별하기 위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뭔가를 하나 붙입니다. 그 가운데 저희는 합동이라는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추보의 첫면에 보시면 위에 상단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합동 이렇게 명칭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각 교단마다 조금씩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아주 큰 줄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로교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왜 장로교일까? 쉽게 말하자면 장로란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인도하고 섬기고 지도하고 다스리는 그런 교회의 정치 제도를 장로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 이야기와 비슷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장로교는 집적 민주주의가 아니고 간접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를 세워서 우리나라가 집적 민주주의 대통령을 뽑지만 또 간접적으로는 국회의원을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법을 만드는 뭐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교회 중에도 이런 간접 민주주의가 아니고 집적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집적 민주주의다 보니까 회중 정치라고 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항들을 모든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또 그 결정을 따르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은 침례교입니다. 침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중요한 일을 다 모여서 결정합니다. 근데 현재의 침례교회도 우리 장로교랑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회중들이 전부 다 모여서 모든 일을 결정하기에는 사람 수도 그렇고 요새 잘 모이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있다고 회중교회 그리고 회중정치를 가지는 침례교 목사님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온 회중이 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이 회중정치 반대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회중의 참여는 없고 흔히 말하자면
목사님이라면 목사님 모여서 목사님이 다 결정하는 그런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제도를 감독정치라고 말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감독정치. 감독정치의 대표적인 저희 교단은 아니지만은 카톨릭이 감독정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자면 어떤 분님 주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도 더 구체적인 것은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성당이라든가 어떤 그 중요한 사항들은 그분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그리고 모든 곳에 전달하는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감독 정치인데 대표적인 것이 카톨릭이고, 그렇다면 기독교에는 없느냐? 개신교는 없느냐? 개신교도 있습니다. 이런 감독 정치를 가지고 있는 교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리교가 그렇습니다. 어느 교단이 그렇다고요? 감리교. 감리교가 이런 감독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평신도의 참여가 거의 없이 지내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의 감리교도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저희와 비슷한 장로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함께 간접 모든 걸 다 신부님들이 주교들이 다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성당 중요한 결정 사항들을 제가 물어보니까 또 성도들이 참여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어쩌면 지금과 비슷한 조금 강조가 좀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모든 한국에 있는 개신교 어느 정도 카톨릭도 저희 교회 장로교와 비슷한 그런 비슷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참여하고 목회자를 참여해서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 장로교회는 당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당회라는 곳은 가르치는 장로, 저 같은 목회자가 모여서 또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장로 직분을 할 수 있는 그런 7위 장로라고 말씀하시는데, 7위 장로가 함께 모여서 교회의 중요한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 언젠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헌법이 있어요. 헌법.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많은 성도들의 반응을 제가 이렇게 저에게 전해 주었는데, 이 교회에 헌법이 있는 것을 처음 안 사람도 꽤 많았어요. 저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교회에 헌법이 있는 것은 알지를 못했어요. 신학교 들어가서야 비로소 헌법이구나, 내가 다닌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구나, 알고 보니까 제가 들어간 신학교가 합동 소속 신학교였어요.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지한 것도 있었겠죠. 어떻게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헌법에 보면 이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서 저희가 선거로 뽑을 7위 장로에 대한 조항들을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 5장, 이 장도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5장 뭐 이렇게 나누는데, 이 5장에 장로직의 기원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제 1조예요. 5장 1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과 같이 복음 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뭐라고요? 7위 장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장로님이라고 알고 있는 부분이 헌법적인 법적인 의미로는 7위 장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시대부터 있었다. 율법 시대는 언제를 말할까요? 구약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 시대에 장로란 말이 처음 등장한 게 어느 시대일까? 어떤 성경 구절일까? 출애굽기에 처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세가 애굽의 사건을 일으킬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하라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라. 그때부터 장로란 단어, 다시 말하자면 이 단어가 여기에 등장했으니까 그 시점 이전부터 뭐가 있었다는 거죠.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일을 할 때 먼저 찾아간 것도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왕을 만나러 우리 백성이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도 형하고만 같이 간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함께 했냐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장로들과 함께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양을 잡는
첫 유월절 양이란 중요한 일을 행할 때도 누구에게 먼저 말을 했냐면 장로들에게 일을 하고 장로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나오게 했다는 장면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그때도 장로들과 함께 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을 올라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누구와 함께 했냐면 장로들과 함께 갔다. 그러니까 모세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장로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마지막 책 마지막 부분에도 또 누가 등장하냐면 장로란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지고부터 누구와 함께 했었냐? 그 마지막 그 계시록의 시점에도 누가 등장하죠? 장로란 사람이, 장로란 직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란 직분이 단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장로란 직분이 있었고 장로란 직분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돕고 섬기고 지도하고, 그럼 도대체 이 장로란 직분이 뭐 하는가? 대부분 장로 되시는 분도 이 장로란 직분이 그냥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고, 성도들도 물어보면 볼수록 장로님이 뭐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딱 부러지게 뭐 하시는 분이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 그게 정답이에요. 지금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장로란 분이 뭐 하는 건가요? 물어봤을 때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되시는 분도 장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장로가 되고, 몇 주 후에 여러분이 장로 투표를 하는데 여러분 다 잘 찍어 주실 거지요? 걱정이 되기도 해요. 찍는 여러분도 이분이 뭘 하는지 모르고 그냥 찍으라니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일을 할 겁니다. 두 번째 지금 말씀이죠. 이렇게 법적으로 선거법에 따라 할 겁니다. 이분이 되면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혼자만 아니라 모두가, 또 여러분 중에서 또 몇 년이 있으면 또 다른 직분을, 장로 직분을 맡을 분이 계시고 또 언젠가 또 다른 분이 또 되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장로직이란 것이 무엇인지, 왜 장로직을 세우고자 하는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장로 직분을 통하여, 장로란 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저도 가르치는 장로예요. 타이틀만 목사일 뿐이지 저도 성경에 근거하자면 가르치는 장로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장로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먼저 대표하는 것이 장로 직분이에요.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모아놓지 않고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님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야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대표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대표는 누구예요? 제가 대표가 되는 거예요. 교인의 대표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투표한 장로님이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장로님에게 이야기하면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노인정 사역을 통해서 구청 직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몇 번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노인의 날이 되어져서 여러분 문자를 드린 것처럼 우리 상을 주겠다고 그래요. 표창장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 저보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한테 드릴까요? 교회에 드릴까요?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교회로 해 주십시오. 저한테 준다도 하더라도 어때요?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받지만 그런 이름이 교회 이름이 돼야 실제로는 전체 우리 모두가 받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근데 그날 마침 제가 화요일 날 준다는데 화요일 날 신학교 강의하러 가야 돼요. 혹시 제 대신 가서 같이 상 받을 사람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같이 가서 상 받으시고, 상금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상금은 나오지 않으니까 잘 받으셔서 교회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자, 그런 의미에서 장로란 분들이 뭐 합니까? 바로 대표고, 두 번째로 장로라는 직책은 지도자입니다. 뭐라고요? 지도자. 다시 말하자면 그 일들을 결정할 때 지도자로서 통찰력을 가지고 결정하고 책임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누구한테 먼저 갔습니까? 지도자였던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를 이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도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먼 나라로, 지금의 이란, 이라크 정도 됩니다. 거기로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를 꾸짖었느냐? 장로들을 꾸짖었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지도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본을 보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누구를 꾸짖냐면 장로들을 계속 꾸짖었습니다. 선지서에 보면 장로들에 대한 꾸지람이 계속 나와요.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왜 장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대표자이고 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을 뽑는다, 선거한다, 이것은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잘못 뽑으면요, 큰일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하죠. 한 지도자를 잘 뽑으면 나라가 평안해요.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혼란스러워요. 동일한 겁니다. 장로님들이 일을 잘못하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장로님이 일을 잘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며 세워나가는 주님의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생소하지만은 장로란 직책이 또 하나의 것은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지금 같은 그런 재판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 장로들, 마을의 장로들,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재판합니다. 여러분 잘 듣지 않았던 이야기였지만 이 교회 헌법에 보면요, 권징조례라는 것이 있어요. 이 권징조례, 권징, 뭔가 이 이야기가 좀 재판이란 그런 의미와 좀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징의 청론의 권징의 의의라는 이 항목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화면에 나오게 될 거예요.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니 그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의 각 치례를 치리하며 공고하는 사건이 일체 포함된다.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이 나와요. 3주에 보면 도대체 어떤 범죄에 대해서 다룰 것인가? 교인, 직원, 치례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이 단어가 아주 심술 맞죠?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는 것에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당회가 장로님들이 모여서 권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책벌이 있는가? 35제에 보면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참 어려운 말이에요. 저도 뒤져봤어요. 권계가 무슨 말일까? 타이르고 훈계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좋다, 이거 하지 말아라, 살살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견체, 꾸짖음이에요. 야,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꾸지람, 이 정도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뭐가 나오죠? 정직, 직을 스탑을 시키는 거예요. 하지 마. 또 뭐가 나오죠? 면직, 그 직에서 아예 면직이 돼요. 목회자도 목회자 정직이 있어요. 정직이 되어지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에서 뭐 할 수 없어요? 목회를 스탑을 시켜야 돼요. 면직이 되면 아예 하지를 못합니다. 수찬정지,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죠. 성찬식 정지가 되어져요. 또 뭐가까지 나옵니까? 제명, 교인의 명부에서 이름을 없애버려요. 마지막 제일 무서운 것은 뭘까요? 출교, 이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나가라고 되어집니다. 이단이 등장하면 당에서 모여서 당신 이 교회의 제명과 이 교회의 출입을 금하고 동시에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가시오. 이까지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왜 이렇게 합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성경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감독과 장로직은 조금의 말의 차이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성경 연구에 의하자면 그렇게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죠.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장 1절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베드로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 베드로. 근데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이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는 거죠? 장로라는 거예요. 그만큼 장로의 직책이 사도란 직책이랑 굉장히 흡사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뭔가를 사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 직책을 사모하고 그 직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직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직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중요한 것이 이런 사모함이에요. 사모함을 가지고 있을 때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의 모든 일도 그 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그 일을 이룰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싫은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이루고 하더라도 금방 실증이 납니다. 하나님의 일도 동일해요.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자원함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2절 베드로전서 5장 2절 보니까 이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자원해라. 기꺼이 하라. 장로가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장로 직분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이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고자 해요. 그 짐을 지겠다. 그렇게 지도하겠다. 그렇게 책임을 지겠다. 그걸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교회 청소하시는 미아팀 몇 분이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청소를 했어요. 본당도 깨끗하죠, 여러분? 매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도 청소를 하고, 다 청소를 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저희 교회가 참 깨끗한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식사하시는 분이 거기 같이 계셨어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또 수고하고 섬겼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인사 겸 또 미안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에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제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남자인 제가 밥 준비하는 데 도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도 인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도울 일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니,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한 달을 기다렸는데 그걸 왜 목사님이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 대답은 여러 가지가 할 수 있겠지요. 근데 들었던 말이 뭐냐면, 아니 목사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우리 한 달을 기다렸는데, 식사도 한 번이 한 달마다 돌아오잖아요. 한 달을 기다렸는데 그걸 왜 목사님이 빼앗으려고 그러냐고. 예, 들어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에게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막지를 말고, 하지 말고자 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시키지 말자. 왜냐하면 자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의 5장 1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기꺼이 하고 자원해서 하고. 그것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야, 이 사람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것은 충분히 성경은 설명하지는 않아요. 도대체 어떤 영광을 말씀해 주고 있을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신비예요. 무한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신비와 무한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 후보자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가 되겠냐고, 되고 싶냐고. 그러니까 뭔가 큰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장로의 직분을 생각한다면 거절의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직분을 감당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 후보자 되신 분들 자원해서 많은 일을 스스로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것도 본인 사비로서 제가 특별히 어째 하라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매번 때가 되면 이렇게 바꾸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몰랐어요. 우리 위에 전등이 있는데 이 전등이 나간지를 몰랐어요. 장덕섭 집사님이 전등이 나갔다고 가를 자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라고요? 하고 본당에 올라와 보니까 위에 있는 저 선풍기 옆에 있는 조그만 동그란 게 있죠. 저게 거의 반 이상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갈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사다리를 저기서 사가지고 낑낑대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것도 지난주에 청년들과 함께 자원해서 뭐 그렇다고 다르게 교회에서 돈 드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또 갈아 끼우시면서,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모를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꺼이 하는 마음, 자원하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작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직분에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 아닌 거. 주장하는 자세. 자칫 잘못하면 이 직분이 사람들에게 막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으로, 그런 분 많이 보셨죠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본으로서 살면 돼요. 본으로서. 여러분이 혹여나 어떤 교회를, 이곳을 떠나 어떤 교회를 가야 된다면, 만약 저 같은 성도라면 저는요,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교회를 택할 거예요. 내가 본받을 사람이 있는 곳, 그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 왜 한국 교회가 자꾸 이야기되냐면 본을 보일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을 보여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없다 보니까 내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본 적이 없어요. 좋은 이야기만 들어요. 마음에 감동되는 말씀은 들어요. 그러나 본으로서 보여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그게 없어요. 저는 내수동 대학부라는 곳을 다녔습니다. 서울에서. 거기에 박이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교회도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을 항상 보았어요. 항상 봐요.
제가 있는 모교회 그 목사님이 아주 옛날에 제가 기억하지 못할 그 정도의 나이 그분이 저희 경북 의성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 부흥회를 하러 오셨나 봐요. 저도 몰라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걸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기억할 때 의성 사람으로 기억을 해요. 저를 볼 때마다 아, 의성 사람 하면서 계속 이야기해요. 말씀을 읽는 거, 기도를 드리는 거. 그게 저한테 본이 되어졌어요. 제가 가장 마음에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성경 읽을 때마다 18장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잖아요, 성경에. 이게 뭐와 또 비슷해요? 욕이랑 비슷하잖아요. 18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그때마다 뭐라 하면 18장, 18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마음에 다가왔어요. 아, 목사님이 저 말 구절 하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 속에.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18장, 18절 이렇게 좀 익숙해서 좀 그럴까, 또 도대체 저는 그런 18장 이런 걸 좀 말하고 싶은데 또 성도들은 또 그게 또 거슬릴 수가 있어서 하지 않은데 저는 그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장로란 직분들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다시 한번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본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선거할 때 저분은 나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동그라미 하세요. 아니다 싶으면 X 하세요. 그래도 가급적 동그라미 좀 해주세요. 혹여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가 선거 때 미리 말씀하기 이것 좀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잖아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유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선한 목자교회인가 거기에 목회를 이렇게 아주 잘하고 계셔서 지금도 한국교회에 많은 도전과 영향을 끼치는 분인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라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에 본인 글들을 이렇게 좀 자주 실으시더라고요. 이분 이야기가 거기서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냐면 이분도 어떤 목사님 은퇴식에 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적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이 평생 목회를 하면서 집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고 땅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고 피 뽑아 헌금한 교인도 보았지만 성질 뽑아 바친 교인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 성도들이 막 까르르 다 웃었대요. 그런 분위기였나 봐요. 근데 이 유기성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참 이 생각하는 것이 많았대요. 그러면서 나는 성질을 뽑아 바쳤는가? 내 성질은 뽑혀졌는가?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성질을 뽑았는가?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떤 사람 같아요? 성질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차마 말을 못하겠죠. 예배 시간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목회자가 되고 있을 때 딱 하나 걱정했던 게 우리 막내 아들 이 성질 때문에 어떻게 할까? 그게 걱정이 됐대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여름 되든지 울 때가 있잖아요. 아이 때. 막 울면 여기에 막 땀띠가 팍팍 났대. 얼마나 성질머리로 울었으면 애가 그러겠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진짜 성질이 안 좋거든요. 혹은 여러분 제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예수 믿고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질 뽑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질 죽이자고. 성질대로 살지 말고 뭐대로 살자고요? 말씀대로 살자. 같이 한번 말하겠습니다. 시작. 성질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성질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시작. 성질대로 살지 않고 이야기해 줘. 꼭 지키라고 이야기해 줘. 꼭 지키라고. 꼭.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내 성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본을.
그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그 본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머무는 교회 성도인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전직 초등학교 선생님의 글을 어쩌다 검색하다가 읽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원주 제일감리교회 2015년, 벌써 2년, 3년 전이죠. 설립 110주년, 이 교회가 정말 역사가 오래된 교회 같아요. 이 교회 장로님 취임식에 갔다가 아마 아는 분이 장로님 되셔서 그게 갔다가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것 가운데 하나를 옮겼던 교사님의 글이 인터넷에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답니다. 성도는 똑똑한 장로나 잘난 장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장로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부디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어루만지는 따뜻한 장로가 되십시오. 어찌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만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좀 따뜻해야 돼요. 호빵처럼. 겨울에 호빵처럼. 가니까 차가워요. 만나면 자꾸 안 좋은 이야기만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 푹 잠기지 않아서 그래요. 왜 성질을 죽이지 못할까요? 아직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 그 은총 속에 푹 잠기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꾸 말이 튀어나오고 성질이 튀어나오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장로의 세워짐에 여러분 지난번 설교 말씀에는 순종 서약이 있어요. 믿음의 길은 순종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이라면 순종할 필요가 없지만 믿음은 순종이에요.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왜 지금 내가 은혜가 안 될까? 딱 잘라서 말할까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할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판단은 다를지 모르고 내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말씀의 판단과 말씀의 진리와 말씀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관찰력과 예리한 판단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부목사님의 말씀에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왜 내가 은혜가 안 될까? 저는 죄를 알아요. 내가 모르는 나의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겸손이 없으니까, 교만하니까 판단할 것밖에 없고 못하는 거 볼 수밖에 없고. 하다못해 우리 속담에도 무슨 말이 있습니까? 3살 어린아이도 뭐 할 게 있다 그러죠? 배울 게 있다잖아요. 일반 세상 속에도 삶의 지혜로 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 어린아이 3살에게 배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도 진짜 배울 게 많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뭐가 있어요? 5절 마지막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왜 은혜가 안 될까? 뭐가 없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성질도 뽑아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는 교만도 확 뽑아버리는 믿음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랄 양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6절은 이런 놀라운 약속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이 이 약속 가운데 거하는 축복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다 높여줘. 아닌 것 같죠?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 사이 속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겸손함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고난을 참으라.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약속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